3절 말씀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율법 열심히 지키는 거냐? 계명 열심히 지키는 거냐? 좀 구체화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교훈에 창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을 따른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따른다 그래놓고 이단들도 말씀을 따라 다 말씀을 따르는데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까딱하면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어떤 데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해진다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무슨 도덕적인 교훈을 쫙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걸로 쭉 열거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친 게 뭡니까?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친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야단치기, 제자들 가장 많이 야단치기 뭡니까? 네? 제자들 맨날 뭘 야단쳤어요? 야, 대들어, 너 왜 똑바로 못 사니? 너 이렇게 예절이 없냐? 이런 걸 야단쳤으니까 뭘로 야단쳤어요, 주로? 믿음이 없는 거 야단쳤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않느냐? 어찌하여 없냐 하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준 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어준 교훈과 그 경계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과 율법으로 신앙생활한 한 사람이 확 차이가 나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지킨다 그랬는데 예수님하고 충돌했어요. 어떤 식으로 충돌했습니까? 자, 한번 율법에 뭐라고 나왔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라서 이 쪼그라 붙어갖고 이게 펴지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식일 날인데 고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치면 안 된다.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고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이 손 마른 사람을 지금 안 고치면, 예수님 그냥 가버리시면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 만날 기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운동에 빠진 사람 안 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운동에 빠진 사람 안식일이라고 내가 안 건졌다.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세요. 소가 빠지면 건집니다. 소가 빠지면 건지면서 사람이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그들은 율법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안식일 지키는 걸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한숨을 쉬셨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오히려 억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막 노려보고 있는데도요, 예수님 꺼리 끼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회당에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병자를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쫙 내미니까 그냥 이게 회복이 됐어요. 야, 이거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순간에 마가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죠 지금? 네?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봤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그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고 지식만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안식일에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월화수목금토일 다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안식일에 딱 만났는데 안식일 날이라고 특별히 병자를 안 고치면 그 사람 언제 고침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도 예수님이 고쳤어요. 이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이 너 네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이렇게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허리를 딱 핀 겁니다.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분을 냈습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우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 날에는 너희 말한테 물도 먹이고 모두 하면서 어떻게 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소위 신앙이라는 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결국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아마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참 넌 1년 일생 동안 네 고집대로 네 멋대로 살다가 왔구나. 내치인 바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히려 저 사람 너무나 아주 좀 형편없는 사람이다. 너무나 기도 약하고 그냥 맨날 남이 말하면 흥흥하고 그냥 뭐
별로 희미해 보이는, 교회에서 별로 그 티도 안 나는, 정말 저 사람은 존재 자체가 희미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 가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희미하게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없이 단지 자기가 그냥 능력 뛰어나다고 활보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치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여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가 생기죠. 자기의가 생기죠. 그래 한번 우리 교회 형제들이 참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듣죠. 율법으로 신앙생활한 것과 그리스도의 법으로 신앙생활한 걸 한번 봅시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됩니까? 그 행한 만큼 뭐가 돼요? 자기의가 됩니다. 이거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게 돼요. 이것은 뭐가 되죠? 이게 자기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 돼요. 자기 자랑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율법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은총으로 받은 의입니다. 은총으로 받은, 믿음의 은총으로 받은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랑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죠. 복음은 여러분들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복음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겸손하게 되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자, 나에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100만 원 빨리 갚으라고 집에 갔더니 글쎄 집에 떼거리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뭐 쌀 한 줌 가지고선 온 식구가 죽 써먹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100만 원 갚으라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의 100만 원을 그래 탕감해 줬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잘한 거죠? 이 사람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야, 그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내가 100만 원이나 탕감해 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 100만 원을 탕감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억 빚이 있었어요. 1억 빚이 있었는데 그 1억 빚이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야, 너도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이래갖고 1억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사람이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가 100만 원 진 거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에? 왜? 에? 내가 1억을 지금 탕감받았거든? 근데 내 동료, 제가 100만 원 꽂은 거 내가 탕감해 준다. 그래서 목에 힘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목에 힘줄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1억을 탕감받았는데 네 거 뭐 100만 원 그거 탕감 못 해주겠냐? 그거 생각하고 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면 뭐가 차이냐? 율법은 난 탕감받은 거 없어. 근데 내가 너 100만 원 해준다. 야, 나 같은 사람은 있냐?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 너 100만 원 해줬어. 그게 자랑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은 뭐냐? 주님이 나 1억이 아니라 1000억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친구 100만 원 탕감해 주고선 자랑할 수 있었어요? 없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다.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 진 사람을 왕이 잡아다가 너 빚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갖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나는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갖고 너 100데나리온 갚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갚겠다 그러니까 멱살을 쥐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 100데나리온은 100만 원이라고 그런다면 이거 100만 원이라고 그러봅시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예? 너무 1만 달란트 이걸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무지무지하게 큰 돈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큰 돈을 주님이 예를 든 게 막 실감이 안 날 정도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난 죄 용서 못해. 난 안 돼. 걔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내가 뭘 받았나 이걸 배우고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데 그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은 그 주님께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좀 더 잘 믿을까,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했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창념해야 되는데 그 창념은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니까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맨날 다투기나 하고 무슨 싸움이나 하고 변론만 하고 논쟁만 하기 좋아하지 진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좀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꾸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경건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경건의 이익의 재료. 이 경건의 이익의 재료가 뭐냐?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삼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자기의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의에 빠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이 되죠. 자기 자랑이 되면서 교만해지면서 결국 그는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바로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뭔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한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세요. 이게 하나의 대가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산다는 게 뭐냐? 그 종교를 자기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막 교회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 것 같은데 막 자기 아들한테 예배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막 수많은 교인들이 싸우고 막 깨지고 찢어지고 그 많은 상처를 견디면서 끝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깨지는 걸 기다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율법을 추구해서 그래요. 최근에 우리 어느 형제님이 11조에 대한 반박문을 쓰시면서 3천만 원 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11조는 이게 신학적 헌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도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데 자기 돈을 다 털어갖고 3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서 그거를 사진 찍어갖고 딱 올려놨어요. 요거 드리겠다. 그러면서 16가지 질문을 15가지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질문에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만 있으면 3천만 원 드리겠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신 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왜 이렇게 11조에 집중하느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이 내가 이 교회를 해보니까 11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너무 돈을 안 바쳐서 문제다. 이 교인들이 어찌나 좀 바치기 싫어하고 내기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아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야 11조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 지켜도 된다.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아니 가득이나 내기 싫어하는 사람 더 안 낼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왜? 뭐가 틀립니까? 예?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반박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근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냐면 이 11조가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나 돈 내는 문제인데 뭐 돈을 많이 내면 좋지 뭐가 문제냐. 근데 여러분들 이 11조가 단순한 11조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걷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11조를 거두려면 뭔가 교인들한테 11조를 내라고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 그 11조를 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11조를 내게 하려면 교인들한테 11조를 내게 하려면 교인들의 삶의 기준을 뭘로 제시해야 돼요? 예?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 이 11조를 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에서 11조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도입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되냐? 교회가 원래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을 붙잡아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이거 자꾸 예?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뭘 붙잡게 돼요? 율법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요만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갖고 잡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소 훔치지 않았다고 막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자기는 단지 땅바닥에 떨어진 노끈 하나 주웠을 뿐이래요. 근데 그 노끈에 소가 달려있을지 어떻게 알았냐고. 예? 자기는 이제 노끈 하나 주운 거래, 그냥.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11조로 이야기해서 율법이 도입되죠? 율법이 도입되면서 급속하게 복음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율법이 딱 대치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퇴색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한 돈을 내냐 안 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님은 자기의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러셔서 저 사이트를 만들고 조만간에 그 사이트 이제 개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저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그 만들고 이런 걸 잘 몰라서 제가 조금 도와는 드렸는데 저도 뭐 미숙하니까 그분이 자기 돈으로 털어갖고 그 사이트 만드는 사람 부탁해서 이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아파트 경비하면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무릎도 많이 아프고 몸도 많이 상하고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거는 해놓고 가야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의논해 갖고 3천만 원을 그동안 모아놓은 3천만 원을 다 모아서 통장에다 딱 집어넣고 이거는 완전히 못 쓰는 돈으로 딱 놔두고 이걸 내걸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보면 참 독특한 데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한테 조금만 방해되면 그냥 탁 튀어나가고 그런 사람은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산 받았다. 그거 자기 만족이지 뭐.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교훈에 착용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분으로 더불어 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신앙생활하냐? 바로 예수님이 표준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단지 정말 당신 살아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 차원이 아니죠. 그런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당신이 표준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아니, 부자 되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전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다. 딴 분들 부자 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근데 나쁜 거라며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불량식품이 맛있어서. 여러분들 성경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각종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침륜은 이 침몰하다 이거예요. 배가 빠지듯이 배가 이렇게 빵꾸 나면 배가 침몰하죠. 그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멸한다는 거야. 부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부하려고 하면 파멸한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면 안 되냐? 부자 되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주시 내가 막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해보셨어요? 10억 모으기 이런 거 해봤어요? 10억 모으기 아니면 5억 모으기 이런 거 과거에 해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10억 모으기 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그 다음에는 정말 사람한테 국수 하나 못 사줍니다. 내가 10억 모으기 여기에 달성할 때까지는 국수 하나 못 사주고요. 일본의 어떤 사람 보니까 런닝 사는 게 아까워서 신문지 빵꾸 내갖고 그걸 런닝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보니까 막 런닝을 신문지로 해서 런닝을 해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통장에 100만 달러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만 달러의 그 돈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놔두고선 이 사람은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목표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도 어떻게 부자 됩니까?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예?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근데 주시지 않는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예? 뭔가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부자가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뭐 주시질 않아.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방법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자의 방식을 말했는데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면서 자기한테는 굉장히 돈을 아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주 풍성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성자라고 그럽니다. 성자. 정말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길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본인은 정말 가난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한테도 풍성하고 자기 것도 아주 잘 써.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 이런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기한테도 풍성하고 남한테도 아주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그래요. 욥. 하나님이 욥을 넌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몇 명 꼽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욥입니다.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명을 하나님이 꼽았어요. 뭐 인간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기특한 사람 3명 뽑은 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욥인데 욥은요 굉장히 부자인데 그러면 자기는 뭐 맨날 뭐 짜장면 먹으면서 남한테만 이렇게 뷔페 사주고 그랬냐? 그러지 않고 욥도 잘 먹었어요. 욥도 잘 먹으면서 다른 사람도 욥이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튼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는 게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욥은. 근데 욥은 또 굉장히 아주 미식가였고 또 이 풍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한테도 인색하고 남한테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얼마나 아끼는지 째지게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서 남한테도 절대 안 씁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거? 그냥 구두쇠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평생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돈 많아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돈 요만큼 쓰는 것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냥. 없이 사는 거야. 그럼 저 사람 가난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있는데 그렇게 습관이 된 거야. 그냥 습관이.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검소한 거
우리 미덕으로 많이 보는데 검소한 거 좋아요. 여러분들 검소한 거. 근데 검소한데 다른 사람한테도 검소한 사람은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뭡니까 그거? 그건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자기한테는 풍성한데 남한테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 네? 자기는 막 맨날 정말 사슴 피 먹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엄청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는 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 얘기 들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노루피 먹으러 사슴피 먹으러 가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돈을 열심히 쓰는데 부인이 아프다고 병원 좀 갔다 했는데 무슨 그런 걸로 병원 가냐고 약국에 가서 그냥 약 하나 사 먹으라고. 난 그런 사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지도기도 안 쓴대요. 아니 가족을 위해서도 안 쓴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쓴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건 악인입니다. 이건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악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어요. 예? 록펠러 말고 그 사람은 뭐 수준이 떨어지고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내가 한번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회사의 주식 한 주가 얼마인 줄 알아요? 회사 주식 한 주. 우리나라 삼성 주식 한 주가 한때 30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한 주가. 대단하죠. 근데 워렌 버핏의 그 회사 주식 한 주가 1억입니다. 야, 그 한 주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워렌 버핏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그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주식인데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더라고요. 난 이 사람이 뭐 신앙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검소해요. 이 사람 차가 지금 10몇 년 됐나? 그 차 끌고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자선 구제금으로 내놓는 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미국의 그 부자들의 그 하나의 그 자선의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이건 못 살더라도 2번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2번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정말 풍성하게 쓰고 정말 다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고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바보의 삶입니다. 바보의 삶. 아시겠어요? 정말 이거는 평생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아이고 참 넌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그렇게 못나게 살다가 이렇게 왔냐. 여러분들 이런 삶은 살지 마세요. 이 삶은 절대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건. 예. 부자와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풍성하게 살면서 거지한테 인색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부자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사는 걸 봐줄 정도는 됐는데 그거 뭐 용납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부를 추구하냐? 우리는 막 돈 10억 모으기, 20억 모으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주라.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는 생각으로 남을 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냥 해프게 그냥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남을 주는 것을 제대로 줄 줄 아는 사람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자, 이거 하나님 때 재물을 맘모나스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어인지 아람어인지 분명치가 않은 단어인데 맘모나스라 그래요. 하나님 네오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맘모나스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돈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얼굴 바꾸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 사람하고 잘 지내다가 돈 문제 딱 얽히니까 얼굴이 갑자기 헬스게진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맘모나스 일종의 신이거든요. 그 신이 자기 신도를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예? 안 놓치죠?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거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들. 돈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간단히 봅시다. 돈을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데 몽땅 날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그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인데요. 이분 옆에서 항상 막 좋은 간증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자꾸 말하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자매 너무나 참 믿음이 좋다. 그래갖고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냐? 너무너무 참 은혜가 넘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교사 수련회 때 그분 한번 와서 간증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은혜롭다니까. 근데 이분이 교사 수련회에서 간증하는데 도대체 그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저 사람이 왜 칭찬했는지 난 잘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사람 한 게 그거더라고. 새벽 기도마다 가서 목사님 그 강단 위에 요구르트 올려놓고 자기가 그랬다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형제를 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는지 뭐가 신앙이 좋은 건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나이 드신 분이 집을 줬어요. 집을 진 다음에 이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 전세를 줘서 전세금 1억을 받았어요. 근데 1억 받은 그날 딱 오더니 한 달만 꿔달라는 거예요. 1억을. 한 달만.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저 자매 너무나 신앙이 좋다고 항상 믿었던 사람이니까 뭐 한 달만 꿔달라는데 뭐. 권사님 저 못 믿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예. 이것도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멤버들은 절대 그런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그냥 아주 막습니다. 돈 꿔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딴 데 가서 대출 받을지언정 교회 내 형제자매들끼리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근데 껐어요. 꿔줬어요. 그리고선 소식 두절됐어요. 세상에 뭐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도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중엔 너무 답답하니까 그 여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대체 이사 갔냐 어디가. 그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을 찾아가서 이사 갔냐 한 걸 봤더니 이사 안 가고 그대로야. 그 집에 가서 아무리 띵동거려도 안 열어줘. 근데 한번 그 학교에 아들 찾아갔다 오니까 그 다음날 왔더래요. 그렇게 만나자 그래도 안 오더니 와서
내가 갚을 테니까 다시 아들 찾아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래도 대화 좀 조금 하자고 하면서 문 열었더니 탁 밀치더니 내가 갚을 테니까 아무튼 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문 탁탁 부숴 그냥 가더래요. 끝이에요. 근데 내가 나중에 그분한테 전화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분이 용서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1억을 용서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 나는 알아눕는다 이런 분. 이분은 1억 잃고 건강까지 잃을 뻔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딱 접더라고. 야, 정말 그래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걸 물론 막 깡패 동원해서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분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털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잃고선 뭐까지 잃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고 분노 감정에 부들부들 떨다가 죽으면 어때? 그런 사람 있어요. 돈 때문에 화가 나서 죽어버린 사람 많아요. 그죠? 바보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내가 가면.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면요, 절대 내가 돈 잃었어도 하나님 잃지 않았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 절대 여러분들 돈 잃었다고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짓시다. 여기 보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무리 짓시다.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 사귀는 것과 아니면 교제하는 것과 아니면 그 외에 뭘 해도 돈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과 사귈 것을 결정하거나 돈이 기준이 돼서 관계가 끊어지거나 돈 때문에 이런 거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설사 돈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어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놈의 왕이 돼갖고선 풍족하게 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한데 야단 맞으니까 다윗은 기가 막히게 웅덩이에 빠진 그런 비참함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진짜 비참한 거지 돈 잃어버린 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힘쓰고 우리 마음을 자꾸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